청년부에 오니까 이제 나이대가 뭐 제가 많긴 하지만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농담 아닌 농담, 뼈 있는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는데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다고 이 이야기를 각색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대체 이유가 뭐니?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네, 이런 이야기를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쨌든 주일학교 학생 때는 교회 가기 싫다고 떼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이없어하는 이유는 목사가 되어서는 학생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것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정상인 거예요. 신분이 학생에서 목회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은 그냥 일반 성도에서 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락방장 MC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런 신분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면 이제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의 노예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그런 과거와의 이별을 선포하고 왕 노릇,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예를 너무 순화된 예를 들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희귀병에 걸렸다가 죽을 인생이 되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인 최고의 의사가 하나뿐인 치료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그가 나를 치료해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삶을 얻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병원에 누워있던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다시 그 죽을 병에 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자리에 들어서면 죽음의 자리로는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 시절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산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죄의 노예 습성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오늘 우리를 향한 답답함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답답함의 의도를 알려면 앞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기억해야죠. 지난주에 읽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인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 노릇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하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까지 왜 죄에 노예된 자의 삶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죄 짓는 삶을 자꾸만 꿈꾸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모든 상황 가운데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것을 보고서 이 말씀에 딴지를 걷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무관한 인생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까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더 많이 짓고 날마다 죄를 양산해내기 시작하면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여전히 내 안에 죄짓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짓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자기 욕심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확대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짓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헛된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의 삶을 깎아 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나의 욕심에 말씀을 깎아 넣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하다가 헛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가 결국 사람의 논리에 말씀을 끼워 맞추다가 생겨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룩한 질문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거룩한 질문의 근원이 나의 욕심에 있다라면 그 질문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향해서 뭐라고 답하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하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을 너무 인스턴트로 작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는 그저 속죄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의미를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속죄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속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속죄만을 이야기한다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네, 혹은 날마다 죄를 지어도 그가 나를 용서하니까 이건 무관하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더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속죄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음을 얻었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교 세례법에 따라서 이곳에서 물을 떠다 놓고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그거는 세례 참된 진짜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할 때 브라질의 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세례식을 한다길래 축하해 주려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야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세례를 주지만 아마존에서는 뭐 보이는 게 물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찔끔찔끔 세례할 필요 없잖아요. 세례자와 세례 하는 사람이 둘이 같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하는 사람이 덩치가,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위압감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는 학생의 입과 코를 막은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물에 쫙 이 친구를 담그는 거예요. 보통 그 보면 담갔다가 딱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전통인데 이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담그고 이 친구가 막 허우적허우적대는데 못 일어날 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한 30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야, 쟤는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다 싶을 순간에 탁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숨을 헉헉헉 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이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의 이전의 모습은 이 물 안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고 이제 너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과격했지만 죽음의 문턱을 걔에게 보여주고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각인시켜주는 굉장히 과격한 세례법인데 저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노예로 끌려다녔던 예전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넘어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왜 지을까요? 죄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한번 잡아보려고 비어져 있는 그 소망의 자리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죄인 거예요. 소망의 자리에 돈이라는 소망, 성공이라는 소망,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라는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소망을 찾아서 헤매는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 이제 그 소망을 찾아 헤맬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찾아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진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미래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마음껏 죄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지질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깨달음이자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죄의 흔적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의 한쪽 발과 한쪽 손은 죄의 영역에 담그고 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소망을 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만지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을 기억하십시오.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활하여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유한한 세상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영혼의 돌려막기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떠나야 할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시간과 소망의 장소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돌려막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그날과 소망의 그 시간을 향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프리카 말라위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말라위 아울리치를 다녀오는데 이런 말라위나 니제르 이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에 그 돈을 가져와도 환전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간다, 유럽으로 아울리치를 간다, 뭐 유로 하나, 엔화 하나, 달러 가져가면 되는데 말라위 가서 달러를 그 말라위 돈으로 딱 바꾸고서 말라위 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부루마블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종이 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회계가 돈을 꺼냈는데 말라위 돈이 한 움큼 있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돈을 가지고서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껌 하나까지 아낌없이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이게 바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매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왕 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종은요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와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진정한 왕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베풀고 통치하며 사랑하며 함께 울고 웃는 것이죠. 모두가 어떻게 더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왕은 모두가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의 권위, 왕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왕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왕 하면 누리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왕 노릇한다는 것은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 노릇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섬기고 너의 권위를 꺾어서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왕의 여정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왕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게 왕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요, 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왕인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빼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왕의 모습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품은 왕 노릇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아요. 죄의 노예로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한 번에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모두가 그럴 거예요. 평생 걸려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치 다음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대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안에, 내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어색하다고 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죄의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결혼과 같아요. 결혼하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막 그 행복한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하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것 같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하면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혼자 살다가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웬 오징어가 옆에 누워 있고, 뭐 멋있는 왕자가 있을 것 같은데 침 흘리고서 눈곱 묻은 한 사람이 누워 있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려고 하면 잠이 쉽게 오지를 않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편함이 그 행복함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결혼 너무 힘들다, 이별하자, 탁 선을 긋고 끝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각자에게, 서로에게 맞추다 보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혼의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내 자아로 돌아가면 이도저도 아닌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맞춰지지 않아요. 저희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째 맞추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맞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나의 자아를 죽여가고 상대에게 맞추면 맞출수록 이 결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왕답게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들속하여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시는 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일어난 것이라면 성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매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왕노릇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에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눈앞에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다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점점 비로소 함께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결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결혼하기를 꺼려하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학부에도 청년부 오니까 결혼에 대한 설교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그런 청년들이 결혼의 소망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결혼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네, 아멘.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에서 순 모임 할 때마다 모두가 너무나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상 내가 살아가는 예수 바보의 삶은 차라리 안 믿던 이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고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내디딜 때 그때 말씀이 약속했던 것처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내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육신이 아무리 나의 욕망의 길로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 여기며 그 길을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연습의 시간이고 매일매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습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라고 하셨구나. 이 축복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물론 인간에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이 라이크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청년부에 갔더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열정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열정을 갖고 쫓아오다가 지치는 거예요. 제가 SNS 공동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크리스마스 아울리치 블레싱 팀이 원래 4팀이었는데 30개 팀으로 늘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여름 아울리치 팀도 3개 팀, 4개 팀, 근데 해외 11개 팀에 국내 30개 팀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대학생들은 막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과연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면서 막 갔더니 어쨌든 이리저리 끌려오면서 가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청년들 가운데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고해성사하듯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그때 그 청년들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너는 잘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라이크 지저스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다 항상 그렇게 라이크 지저스 예수님처럼 하자 외치지만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순장 여러분들, 순원들 열심히 챙기다가 순원이 엑스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엑스맨일 수도 있어요. 지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못 보낼 수도 있고 격려 못 할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나 네 순장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책망보다 위로, 사랑의 메시지로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만큼은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쉴 수 있어요. 실패해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축복과 기쁨을 발견하며 가다 보면, 그렇게 그 기쁨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 순장의 꼬임에 넘어갔다 하지만 가 보니까 진짜 힘들다 했는데, 아울리치 갔다 하면 오늘이 신문에 아울리치 간증들이 있는데 10년, 제가 대청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울리치 간증은 사랑하러 갔다가 사랑받으러 왔습니다. 사랑받고 왔습니다. 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힘든 여정이라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포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기도 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 쉬어가도 돼요. 잠깐 눈 감아도 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가는 왕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프로젝트가 잠시 멈출 수는 있으나 왕의 프로젝트가 다시 죄의 노예의 프로젝트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가는 왕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발을 내밀고 나아가세요. 그 방향을 향한 나의 조그만 의지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JF의 공동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함께 나아가다가 누군가 지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만큼 함께 나아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응원하며 뒤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JF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네, 좀 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함께 걸어갑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기까지가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 때에는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잡기 노력했다라면 왕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이미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왕 노릇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베풀며 통치하며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왕의 여정이에요.
왕의 여정은 화려한 여정이 아니라 왕의 여정은 바쁜 여정이고, 왕의 여정에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여정이 왕의 여정입니다. 물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깨닫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여정인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기쁨을 발견하며 가다가 보면 마지막 날 영원한 기쁨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의 걸음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왕노릇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그 소망의 여정, 소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버릴 세상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지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롭게 살아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소망을 품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부활을 고백하고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똑같이 죄의 노예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소망을 품은 걸음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 주님 채워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여정과 같이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기뻐하며 나를 자랑하기보다 사랑하며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짓된 세상의 왕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함을 함께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어가는 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왕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인정받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지만 그 방향성 막히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성 막히고 진리를 향하여 걸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예수의 손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모든 진정한 왕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길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받기 위하여 내가 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나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여정 아버지 참된 여정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만큼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그 방향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제2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여정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좌절할 수 있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과 업정과 상처와 아픔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이 나의 여정이 될 때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가 아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왕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높아지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섬김받기보다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주시며 괜찮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힘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며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부여잡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왕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